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월 14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 은혜 충만한 예배, 말씀이 충만히 역사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원근각처에서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신일이 권사님 기도 인도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며 반가워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주 안에서 지낼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추운 날씨이지만 어디선가 봄의 소리, 생명의 소리를 들으며 기도합니다. 모든 만물이 생명의 힘으로 소생하듯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말씀과 기도로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일들이 성실히 지킴으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기도합니다. 이 공고함으로 인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더 많은 것을 깨닫고 주님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목자가 양떼를 인도하듯이 실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시시때때로 주의 말씀이 저희를 일깨우게 하셔서 내게 주신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게 하시어 선하고 좋은 결과를 누리게 하옵소서. 더욱더 진실하게 하시고 조금 더 긍정적인 말을 입에 담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저희들에게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구정명절에도 바다교회 성도들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대면 예배 드릴 때까지 모두가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가정과 교우들이 가정에 모두가 편안하게 하시며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어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임성린 어린이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본문 3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는데요.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27절입니다.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레위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서두에 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레위를 불렀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레위가 죄인이라는 말이고 예수님께서 레위를 회개시키려고 부르셨다는 말이 되겠죠.
자,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레위가 세리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의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으로 여겨지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 세리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죄인이 죄를 짓고 있는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불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이 그를 불렀다. 죄인이 죄를 짓는 현장에 있을 때 예수님이 그를 불렀다. 그야말로 죄인 중에 죄인인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을 그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그 레위를 불렀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또 예수님이 그를 불렀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자 그 자리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서서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불렀을 때 그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버려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했습니다. 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 오늘 본문에서 레위를 부르시는 목적이 이미 시작이 됐다는 뜻이죠. 무엇입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께서 레위를 불렀을 때, 레위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그때 레위에게서 일어난 놀라운 일은 바로 회개의 역사였습니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을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득권, 그리고 레위로서, 세리로서 그가 이제까지 해왔던 모든 일들, 그것을 거기다가 버려두고, 그리고 세리라고 하는 그 세관에 앉아서 하던 모든 자신이 행해왔던 죄도 버려두고 그 자리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레위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레위를 만났다, 예수님이 레위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서 자신이 이제까지 해왔던 일들을 죄로 여기고 자신이 죄인임을 의식하게 되고 이제까지 해왔던 일들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는 부끄러운 일로 여겨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레위 안에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이 어떻게 여겨졌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됐습니까?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시몬 베드로.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처음에는 잘 몰랐다가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데로 나아가서 그물을 내려서 많은 물고기를 잡았을 때 그는 비로소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진짜 이유를 알게 된 겁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려고 자신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었죠.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난 시몬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죠.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일어나는 현상, 그건 바로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느낌은 그렇게 과히 유쾌한 느낌은 아닙니다. 밝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자신이 딱 노출되었을 때 얼마나 자신이 부끄러운지,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자신이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유쾌하다고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것도 잠시 예수님께서 나의 그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분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분이 나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분이 나를 씻어주고 계심을 알게 되자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부끄러움은 곧 소망으로 바뀝니다. 기쁨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와 동시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감격이 넘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 만나봤냐?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돼.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을 여러 사람을 보지만 정말로 만났다는 건 이렇게 봤다. 그게 만난 게 아니죠. 그 사람 앞에 인격 대 인격으로 마주 섰을 때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내가 그분에게 어떻게 여겨지는지를 확실하게 경험했을 때 그것이 비로소 그분을 만났다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만나면 모든 사람이 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럴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신의 부끄러움이 확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동시에 이 더럽고 추악한 죄를 버리고 싶다. 이곳을 떠나고 싶다. 이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속에 거룩에 대한 열망이 일어나게 되지만 내 스스로의 힘으로 그걸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자 절망하게 되죠. 그런데 꼭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그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되고 다시 기쁨으로 회복된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기쁨이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레위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잔치를 벌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레위가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만 초대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그의 친구들로 여겨지는 다른 세리들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죄인들이 많이 참석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레위가 초대한 다른 많은 손님들이 레위 집에서 먹고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었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난 이 기쁨은 자기 자신이 더러운 죄인이었으나 예수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었음을 깨닫게 되는 동시에 이 놀라운 소식, 이 놀라운 사건을 자신만 알고 있기가 너무나 아까워서 자신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일을 소개하고 싶어진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뭐라고 해요?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죄 사함의 경험을 내가 아는 사람에게 설명해 주고 소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중간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때로 우리가 이렇게 소개를 해도 상대방의 반응은 썰렁한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거나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시지 않는다면 그들은 우리와 같은 놀라운 이 기쁨을 맛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모두가 다 부름받은 게 아니고요. 모두가 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온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죠. 세례 요한이 외쳤고 예수님도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 기쁨을 경험한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회개한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레위가 이렇게 열어놓은 잔치에 참여하면서 그저 마지못해서 죄인들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이렇게 어울려야 되고 또 뭐 별로 그렇게 가고 싶지 않지만 그 초대 거절하면 또 서운해 할 테니까 할 수 없이 거기에 참여하고 이렇다라고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같이 웃으시고 기뻐하시면서 음식을 나누면서 거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을 하느냐고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어떤 목자가 양을 키우고 있다가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가 얼마나 그 양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모른다. 그러다가 어렵사리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데 거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뭐라고요?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하늘의 의인 99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쁘다. 의인 99명이 있으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기뻐하는 것이 이만큼이라면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더 기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레위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벌였는데 예수님이 기쁨으로 참여하지 않으실 리가 없죠. 이 놀라운 장면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잘 보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과 세리들과 죄인들과 레위가 제자들이 함께 이렇게 구원의 기쁨, 회개의 기쁨, 또 용서받은 기쁨을 함께 잔치하며 나누고 있는 이것을 본 사람들 중에 아주 못마땅히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여러분도 짐작하듯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하여 비방하며 말합니다. 어찌하여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어울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비방을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앞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이 이분들과 어울리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 아니겠어요? 왜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잖아요.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당연히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당연한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못마땅히 여겼다 그 말입니다. 너무 뭘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거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계시는지 바리새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온 거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겠지.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그런 것처럼 내가 이 땅에 온 건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온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 말을 듣고 무슨 말씀인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과 이야기 나눈 적도 있고 만났지만 그들은 자신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고 그냥 멀찌감치서 구경한 구경꾼에 불과해요.
오늘날에도 기독교라는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죄인이지만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착각, 그리고 자신이 저들보다 더 의롭다라고 여기는 교만한 마음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정결한 삶, 기쁨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 앞에 서 있었던 첫 만남의 기억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신이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나름대로 의로워,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쟤네들보다는 나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비방의 말을 지금도 내뱉고 있다는 것은 내가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나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건 뭐 그런 대로 그렇다 할 수 있지만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만큼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아주 세세한 죄까지 다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에 내 자신을 돌아보기도 바빠요. 다른 사람 비방할 여유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건강검진 받아보셨습니까?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을 때 종목이 참 많잖아요. 거의 반나절을 다 할애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검사를 쫙 받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가 알지 못했던 병들이 막 드러납니다. 막 드러나요. 종합검진을 했는데 선생님 한 군데도 아픈 데가 없습니다. 완벽하십니다. 검진 괜히 했네요.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어딘가 몰라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 받는 거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이 정도면 건강하지. 내가 병원을 왜 가? 나 건강해. 나 아직 멀쩡해. 그런데 병원에 가보면 어딘가 꼭 고장난 데가 있단 말이에요. 병원을 자주 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어디가 아픈지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또 어디가 아픈지 내가 모르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확인받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몸에는 통증을 못 느끼는 장기가 있다는 것. 그 부분이 아프다는 것은 이미 거의 가망이 없어서 이제 끝이다, 이럴 때 아픔을 느낀다 그러잖아요. 어떤 장기들은 전혀 못 느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기적으로 가서 검진을 받아봐야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100% 건강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병원에 정기적으로 가서 점검을 받듯이 우리는 주 예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계속 비춰봐야 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세워봐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일을 했는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지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를 하면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지 이렇게 알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알게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네가 더 나쁘고 너는 더 나쁘고 저놈은 더 나쁜 놈이고 저놈은 쳐 죽일 놈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게 된다면 그런 말 할 이유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바리새인들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아유, 이 바리새인들 한심한 것들 예수님한테 이런 비방이나 하고 앉았고 말이지. 세리들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지를 모르고 함부로 떠들고 있어. 이렇게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욕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가 평소에 다른 사람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합니까? 사실상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는 절대적인 잣대를 대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사람들끼리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상대적으로 네가 누구보다 더 나쁘냐 덜 나쁘냐 그런 얘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게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 받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한 번 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부름받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란 얘기예요? 죄인이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먼저 용서받았을 뿐이에요. 다른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왜 저렇게 어울리냐 말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비방할 권리는 사실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 감사드립시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오늘도 우리가 동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었고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란 걸 깨닫고 예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기적으로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야 됩니다.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고 겸손하게 사는 것이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레위처럼 잔치를 벌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이웃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 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길을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요. 너 도대체 누구랑 어디 가는 길이야? 나 혼자가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잖아요. 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어. 내가 예수님 소개할게.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올바로 소개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그 다음은 책임지실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놀라운 회개 역사가 일어날 테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부터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소개받게 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겠죠. 예수님 처음 만났던 일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그리고 이제부터 예수님을 만난 그 첫 감격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 못 만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중에 누구를 꼭 좀 만나주세요. 저를 만나주셨던 것처럼 그에게 만나주세요. 또는 내 이웃, 내 친구,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꼭 만나주신다면 그가 회개하고 변화받아서 하나님 백성 될 겁니다. 그와 예수님이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위하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레위의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레위의 다른 이름은 마태예요.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레위가 마태고 마태가 레위예요. 예수님이 부른 제자 중에서 세리였던 이 마태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세리였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복음서 중에 제일 처음 나오는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도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에 함께 협력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 무엇이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는 일, 그 일을 함께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9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부른 이 찬송가 영문가사에서 Pass me not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Pass me not, 나를 지나치지 말아달라는 뜻이죠. 예수님께 우리가 노래할 수 있습니다. 주님, 죄인을 부르실 때 저를 지나쳐가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야만 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죄인들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안 부르시고 지나쳐간다면, 예수님이 나를 그저 지나쳐 모른 척 하신다면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께 예배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께 기도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인이었지만 구원받은 자이니 더 이상 예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주님 그 사람을 좀 불러주십시오. 주님, 죄인을 불러러 오셨는데 바로 그 사람 지나쳐가지 마십시오. 그 사람도 불러주십시오. 제가 아는 그 사람도 불러주시고 이 사람도 불러주시고,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회개하고 새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보해야 할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 만나서 회개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명예를 떨어뜨린 악한 일을 했는지 몰랐습니다. 우리 멋대로 마음대로 살아오면서 그것이 행복을 추구하는 마땅한 권리라고 생각하고 살았지만 예수님의 말씀 거역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 채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악한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내게 오셔서 나의 삶을 조명하여 주시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지, 얼마나 더러운 행동을 했는지, 얼마나 더러운 생각과 말을 하며 살았는지 조명하여 주실 때 비로소 나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 깨닫고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네를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곁을 떠나지 않길 원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며 주님과 가까이하며 정결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건강을 위하여 정기검진을 우리가 수시로 받는 것처럼, 우리가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는 것처럼, 운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경건에 훈련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정결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정결케 되었음을 깨닫고 예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구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가운데, 또 저의 친구들, 이웃들 가운데에 아직 주님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들어봤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어봤지만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한 사람들, 아직도 자신이 비교적으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 내가 왜 예수님 만나야 되는지, 내가 왜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 내가 왜 예배당에 나가야 하는지, 내가 왜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거나 양심으로는 알고 있어도 상대적으로 거룩하다고, 상대적으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서,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서 예수님 만나기를 거부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지나쳐가지 마시고 그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바다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일을 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잘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레위가, 마태가 주의 놀라운 말씀을 기록한 성경의 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죄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께 붙들림 바 쓰임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멋있는 삶, 의로운 삶, 능력 있는 삶 살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며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 드린 성도들의 마음에 믿음을 보시옵소서. 예물 드린 성도들의 그 손길에 정성을 보시옵소서.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예물 드린 정성 어린 손길을 축복하사 그 손으로 하는 일들이 주 안에서 잘 되게 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 손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오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의 기쁨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도 더 기쁘다고 하신 말씀 잊지 않게 하옵소서. 레위를 부르셨을 때에 그 마음을 우리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그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남은 때를 사는 동안에 주님께 축복을 많이 받아서 주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능력 있게 교회를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능력 있게 복음 전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풍성히 살게 하시고 예수 만난 이후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기쁨으로 소식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회개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와 정결케 하심의 역사를 증거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일어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